먼저 부족한 저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주일교회 김동수 감리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저를 평신도 선교사로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저의 간증을 위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안양한사랑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재준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홈페이지로 광고로 전도사가 온다니까 뭐지? 하는 생각 혹시 안 드셨나요? 근데 또 목사님의 소개로 올라왔는데 왜 늙은 사람이 올라왔는데 전도사라니, 참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셨나요? 그래도 우리 주일교회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은 안 드셨나 봐요. 제가 어디 가든지 목사보다는 저만 보면 이렇게 목사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꼭 정정합니다. 아직 전도사입니다. 아직 전도사고요. 저는 조금 더 수련을 하고 목사의 안수를 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안양한사랑교회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동안 서전 목사님이 27회 동안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섬김으로 사역하신 교회입니다. 목사님께서 은퇴를 앞두시고 공개 채용이라는 방법으로, 투명한 방법과 기도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족하지만 열의에 차있던 저를 후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믿음 생활을 하던 중에 주님의 은혜로 감리사, 선교사로서 중국에 파송받아서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집사가 선교사가 된다는 것이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오로지 선교사의 준비로 보냈고요. 가족과 함께 시작하게 된 선교사의 삶은 너무도 힘들고 지치고 영적으로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처음 들어가서 자리 잡은 곳이요, 작은 읍 정도 되는 마을이었습니다. 남들처럼 커다란 도시로 간 게 아니라요. 한국으로 생각하면요, 저희 강원도 산척 도계읍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뜬금없이 미국인 가정 5명이 와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들은 그 마을에서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길을 지날 때마다 뒤에서 한국인이다, 한국인, 와, 저 한국인이다, 와, 쟤네들이 한국인이래. 갈 때마다, 시장마다, 슈퍼마켓마다, 학교마다 저희는 구경거리가 됐었어요. 저희 식구들밖에 없었고요. 한국인은 저희 식구밖에 없었고요. 낯설고 물서른 땅에서 또 중국 음식은 왜 이렇게 입맛에 맞지 않는지요. 그래서 아이들과 거의 3개월 동안 주식으로 먹었던 게 토마토와 계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갔는데요, 고기를 덩어리로 파는데 도대체 어떤 부위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말을 할 줄도 모르는데 자꾸 중국어로 뭐라고 그래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토마토와 계란은 알겠는 거예요. 저 빨간 건 토마토인데 저건 계란인데, 계란을 사와가지고 후라이도 해먹고요, 삶아도 먹고요, 스크램블도 해먹고요. 오로지 3개월 동안 먹을 줄 아는 게 토마토와 계란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8살이어갖고요, 앙상하게 말라갔고요.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현실과, 또 아이들은 주일만 되면요, 열심히 교회를 누비고 찬양을 했던 친구들을 매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조금씩 우울의 늪에 빠져나가고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아이들이 어떤 생각이 드니? 라는 말을 나눴고요. 은혜가 됐냐고요? 아니요, 욕만 들었습니다. 왜 나를 이 자리에 데리고 왔냐? 왜 나를 이렇게까지 하느냐? 제가 선교사로 서원한 거지 아이들이 선교사로 서원한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게 여호수아서를 읽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를 읽는데요, 여호수아에서 유독 많이 나오는 말이 천사를 보내서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강하고 담대하라였습니다. 그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낯선 땅에서는요, 언어를 모르니까요, 학력이요, 경력이요, 다 필요 없더라고요. 중국어를 많이 하지 못해서 중국어를 제대로 못하니까요, 무시며 착취며 좌절감이며 무력감이 그거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오시죠? 전기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 켜지시죠? 몇몇 어른들은 경험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유 없이 물이 안 나와요. 이유 없이 전기가 꺼져요. 나중에 알고 봤는데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전기가 안 들어오고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광고가 된대요. 그걸 알 턱이 있나요? 뜬금없이 물이 안 나올 때 일주일 동안 물을 사 먹어야 됐고요, 전기가 안 나올 때 언제나 전기가 들어오나 쳐다만 봐야 했습니다. 이러한 무기력과 무시가 싫어갔고요, 중국어를 악착같이 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지나니까요, 저희들이 8월 만에 중국인 친구도 생기고요, 우리 아이들은 중국인 친구, 학교를 가서 중국인 친구도 생기고, 저희 부부는 친구 엄마들의 도움으로 이제 세금 내는 것도 배우고요, 이것저것 하나씩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구나, 사람 사는 건 여기도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중국에 뿌리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이유로 길림시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요, 그 읍에서요, 강원도 원주시로 가게 된 거예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사를 한 후 저희들이 처음으로 부부는 중국 연수를 시작했고요. 중국어를 배우는데요, 동북전력대학이라고, 중국어로 동베이 띠엔니 따시에라는 곳에서 1년 반 동안 어학연수를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대학 교수가 저희들한테, 너희는 한국인이 왜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에 왔니? 돈 많은 외국인으로 보였던 제가 왜 이런 곳에 왔니? 여기보다 더 큰 도시, 좋은 도시로 가지 왜 이곳에 왔니? 라고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이 어떤 곳인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대학은 동북삼성에서 꽤 유명한 대학인데요, 대학생 수가 겨우 2만 명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은 대학이었어요. 저희가 있던 도시요, 너무너무 작은 도시였어요. 인구가 400만밖에 안 돼요. 저희가 있는 안양이 인구가 몇 만이라고요? 어저께 보니까 55만 6천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에서 400만 정도 되잖아요. 원주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0만 정도는 돼야 이걸 도시라고 그래요. 그런 곳에서 있다 보니까 숫자 개념이며 이런 인구 개념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선교지에서 저희는 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증인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노력했고요. 저희 막내 아들은 조선족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때 같은 반 조선족 학부모가 저희 부부에게 와서 혹시 교회 다니냐고, 우리 집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다리가 불편하셔서 집에만 계신다고, 예배 좀 드려드릴 수 있냐고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차, 들켰구나 싶었어요. 아무리 말을 안 해도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선교사인지 아는구나 라고 해서 두 가지 길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짐 싸서 도망가거나. 근데 예배를 드려달라는 말에, 예배 초청에 도망가더라도 예배는 한번 드리고 여기서 도망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에 대한 초청을 물리칠 수 없어갖고요, 그 집을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86세 된 할머니가요, 어린 시절에 본인의 어머님의 손에 이끌려서 갔었던 교회 예배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렸었고, 이젠 나이가 들어서 귀도 멀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불편해서 계속 침대만 앉아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는 방법도 모르고 예배 자리도 갈 수도 없고 정말 예배가 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얘기해서 한국인 사람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게 해서 할머니, 그 딸, 저와 제 아내 4명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 드리는 내내 열심히 찬송을 부르시더라고요. 보청기를 끼우셔갖고 보청기 다시 끼우시면서 전하는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절 또랑또랑 쳐다보시는 모습이 저 역시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다과를 나누며 친교회 시간이 되는데 그분이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예배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하나님, 목사놈이든 집사놈이든 한 놈만 보내주셔 하고 기도했잖아.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놈이 욕은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어떤 사람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중국 길림성, 길림시 그 아파트 한켠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는 한 할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자를 그곳에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매주 수요일, 금요일, 주일 저희 부부는 그 집에 찾아가서 찾아가는 예배 드렸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저도 때때로 하나님께 하나님, 내 기도 들으세요? 내 기도 들으시면 응답 좀 해주세요 하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곳에서 북한 탈북자들 선교를 하려고 중국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함께 탈북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워낙 중국 땅이 넓다 보니까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이의 집이, 탈북자 집이 자동차로 직진만 3시간 가야 돼요. 정말 가까운 곳이었고요. 두 번째로 가까운 집이, 첫 번째 들리고 두 번째로 가려면 8시간을 운전하고 가야 돼요. 놀라지 않으신데요, 직진만 8시간 해보셨나요? 잠도 안 와요. 잠이 너무너무 와. 중간에 휴게소가 없어갖고요, 중간에 이렇게 길에 서가지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가장 가까운 게 직진만 8시간, 그 다음 거리는 세 번째 집은 직진만 13시간. 그렇게 돌고 오면 1박 2일 코스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탈북하고 경찰론을, 우리로 말하면 공안, 경찰론을 피해가지고 시골에서만 살았던 분들입니다. 처음에는 15명 정도 후원을 했습니다. 그저 저희들 가정에 조금 모은 돈과 그 선교사님이 후원하시는 돈을 모아서 15명 아이들에게 학교를 보낼 수 있는 돈을,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돈을 지원을 했습니다. 100% 지원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너희들이 아이들을 보내는데 탈북자들에게 너희들도 돈을 내라. 그래서 한 아이에게 무조건 50%만 지원했습니다. 100% 지원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그들에게 자립을 심어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어요. 처음에 15명을 후원을 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너무너무 많아요. 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돈이 없네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내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한국교회에서는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일본 교회에서 저희들을 후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일본에 교회가 있어요. 일본의 교회에서 선교를 해요. 그 일본 교회에서 100명의 교회 아이들을 후원을 해줘가지고 저희들이 50명, 60명, 나중에 100명의 아이들을 일본 교회 후원금으로 아이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엄마들은요, 엄마가 탈북자고요,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가야 되는, 끌려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신분증 같은 게 없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도 그냥 시체 처리가 되지도 못하는 무용고자 시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역시 아픔이 있지요. 이 자리에서는 거룩한 강단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굉장히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주눅들게 하고 세상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맨날 밥을 사줬어요. 푸짐하게 식사를 사주고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기했어요. 너는 참 귀중한 존재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단다. 하나님이 본인의 아들과 목숨값으로 구원한 게 바로 너야. 이해를 하지 못하는 복음을 들은 아이들은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후원한 비용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영화관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 북한 엄마들하고 아이들을 초청해서 그 저희가 있는 시에서 한 20명 정도 되는 아이들과 엄마들을 모아서 영화를 보여줬어요. 태어나서 처음 영화를 본대요. 태어나서 처음 뷔페를 가본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먹을 거 많이 사주십시오. 아이들에게 놀이동산도 데려가 주시고요. 아이들에게 영화관도 데려가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과 계속 친교를 썼다 보니까요, 겨울이 다가왔어요. 저희가 있던 겨울은 고작 영하 30도밖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25도로 떨어지면요,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코 속에 콧물이 어디까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숨을 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짜자자작 하고 콧물이 얼어요. 아, 여기까지 코가 있었구나, 콧물이 있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정말 저희들이 따뜻하게 양말을 좀 사주고 싶더라고요. 그 아이들에게 정말 도톰하고 좋은 양말을 사주고 싶어요. 그랬더니 필요한 돈이 있잖아요. 한국 돈으로 40만 원, 한 2,000위안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열심히 선교비를 모으고 생활비를 아껴서 500위안 정도를 저희들 10만 원 정도를 저희 가정에서 내고, 근데 이제 필요한 금액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30만 원, 하나님 30만 원, 저한테 1,500만 원, 1,500위안 주셔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여러분, 중국 교인들이 얼마나 헌금하는 줄 아세요?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헌금을 한다면 한 10위안쯤 해요. 호주머니에 있는 10위안을 굉장히 많이 하는 헌금하는 거예요. 10위안이라는 게 우리나라 돈 2,0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헌금인데, 그런 헌금을 하는 중국인들, 조선족들에게 무슨 제가 선교비를 달라 그러면 선교비 얘기를 하겠어요. 그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큰 돈, 그 중국인 교회, 중국인들한테 큰 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언뜻 선교비를 교회한테 달라고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와 또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어느 날 저희가 집안에서 500여 하는데 할머니가 목사님, 제가 이거 그동안 모아놓은 헌금인데 이거 좋은 데 써주세요 하고 꼬깃꼬깃 모아놓은 그냥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돈을 막 이렇게 모아놓은 돈을 헌금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500위안이라는 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알기 때문에 차마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태까지 목사님이 계속 오셔가지고 모아놓은 돈이니까 이거 꼭 좋은 데 써달라고 그렇게 큰 돈을 받았어요. 그래도 1,000위안이 모자라죠. 1,000위안이 모자라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줄지 저도 기대가 됐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대답도 안 하시고 응답도 안 하시고 1,000위안을 보내주시지도 않으시고 생길 구멍도 없고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번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시지? 그래서 1,000위안밖에 모이지 않아갖고 일단 있는 돈이라도 아이들 물건을 선물을 좀 사자라고 하고 쇼핑몰에 들어가서,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서 열심히 좋은, 두껍고 좋은 상품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이 11월 11일인 거예요. 중국의 쌍십절이라고 모든 금액이 50% 할인을 합니다. 제가 얼마 필요하다고 그랬죠? 2,000위안. 제가 얼마 있다고 그랬죠? 1,000위안. 제가 필요한 만큼 제일 좋은 상품으로 그 아이들에게, 100여 명의 아이들에게 선물을 할 수 있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정확히 들으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혹시 이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있나요? 정확하게 얘기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200만 원 필요해요. 하나님 100만 원 필요해요. 그죠?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세금 떼고 300만 원 되는 급여를 받는 직장을 보내주세요. 응답하십니다. 예, 아멘 하시는 분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는 경험이, 그리고 저의 믿음, 이렇게 매번 기도가 응답되는 경험이 저의 믿음을, 그리고 저의 사역을 기쁘게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어떤 어려움도 없고요, 어떤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저 기도하면 들어주시니까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사역이 좀 더 확장이 돼요. 그래서 조선족 가정교회에서 같이 성경 공부를 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15명 정도, 지금은 한 성도수가 40명 중에서 15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9시에 모여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성경 공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집사잖아요. 집사가 가서 성경 공부를 시킨다는 게 좀 그래서 제가 커밍아웃 했어요. 제가 목사가 아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면 제가 아는 성경 공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집사면 어떻고 목사면 어떻습니까? 여기 선교사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또 다시 한 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구약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시간 반씩 성경 공부를 했어요. 원래는 한 달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시죠? 그리고 설교 더 듣고 싶으면 못 찾아보시죠? 유튜브 찾아보시죠. 여러분들의 유튜브 목사님이 따로 있으시죠? 그 유명한 누구 목사님 김재준 전도사가 온다고 그랬을 때 저건 뭐하는 사람인데 우리 거룩한 주일교회 전도사 따위가,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여기에 오려면 최소한 유기성 목사님, 누구 목사님 정도는 돼야 이렇게 막 2층까지 가득 차고 막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요 거기 계신 분들은요 제 말씀에 성경을 읽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쉬우셨던가요? 성경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성경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 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말로 그들에게 성경을 이해시켰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그곳이 어디이고 지리가 왜 돼갖고 올라간다는 게 어떤 뜻인지 내려간다는 게 어떤 뜻인지 예루살렘이 뭐고 그런 거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시간입니다. 오히려 가르치는 제가 놀라울 정도로 그분들이 공부하고 집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 그들분과 행복한 성경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다 넘어서 한 달 반의 약속 시간이 차서 구약 부분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됐어요. 저에게 배웠던 조선족 전도사님과 성도님이 너무 아쉽다고, 신약까지도 좀 할 수 없냐고 저에게 더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못난 저지만 저 앵콜 강의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별거 아니겠지만 제가 강의하면 앵콜까지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달여의 시간을 다시 신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안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한국도 가고 많은 목사님과 많은 선교사님 만나봤지만 누구에도 내 머리에 안수하기 싫었는데 당신이라면 나이가 안수를 받고 싶다고, 나에게 안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은 기뻤는데 여러분 영적 권위도 있고요. 저는 뭐라고요? 집사라고요. 어디 감히 머리에 얹어서, 그 감리교, 평신도 선교지만 감리교 선교사잖아요. 어디 집사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는 집사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손 얹어서 안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전도사님이 안수하는 게 막무가내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안수해달래요. 그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성경을 익혔는데 내가 당신한테는 안수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유를 물리칠 수 없어서 그럼 우리 같이 기도회를 합시다. 내가 안수를 할 수 없지만 같이 기도회를 합시다. 그래서 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금식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어떻게 기도회에 인도를 해야 될지, 하나님, 목사도 아니고 집사가 기도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금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안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친절한 분은 아니세요. 하지만 금식으로 저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령님 이 자리에 역사하실 거라고 우리 통성기도를 하는 걸 가르쳐드리고 함께 뜨겁게 통성기도를 했어요. 통성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세 분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일어나가지고요, 세 분이 방언이 터지고요,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요, 성령님께서 네 손을 들어 아픈 사람 손에 네 손을 얹고 나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죠. 이 자리에 아픈 데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 앞에 나와서 아픈 곳을 눕고 아니면 아픈 곳을 나한테 말하면 내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라고 해갖고요, 기도 받으실 사람들 앞에 나오세요. 아픈 데를 말씀해 주세요 하고 그 앞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같이 중보를 하면서 옆에선 중보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회가 끝나고 다시 주일이 됐을 때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그 교회에 갔습니다. 저에게 기도받았던 분이 제가 온다는 소식에 자기 손주를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손자를 데리고 와서 이 손자에게 안수해달래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손자가 만성 비염이 있어갖고 콧물이 너무 많이 난대요. 선교사님 기도하고 내 허리병이 나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받았더니 이유도 알 수 없었대요. 온몸에 힘이 없어갖고 그분은 언제나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마다 방석으로 허리를 기대고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언제나 성경 말씀을 들었던 분이에요. 저한테 기도받고서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기도받은 사람이 다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 치유 기도를 하면요, 누가 제일 놀랄까요? 치유받은 사람? 그 치유하는 걸 옆에서 본 사람? 아니요. 치유 기도한 제가 제일 놀라요. 이게 낫는다고? 야, 이게 병이 낫는다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의 역사하시니까요, 20년 동안 치유받지 못해갖고 원인도 알 수 없어갖고 병원에서도 포기한 병이 나아가지고요, 기도에 응답받아갖고요, 치유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유를 받은 병이 씻은 듯이 나은 성도님들에게 그 다음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교회를 조선족 전도사님한테 맡기고 저는 그 교회를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제가 다시 그 교회 가면 그분들이 예수 대신 저를 바라볼 것 같아갖고 다시 그 교회 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탈북자 선교를 하다가 공안한테 잡혀서 추방을 당하게 됐습니다. 추방을 당했던 소식으로 저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사주셨던 그 교회 전도사님과 집사님이,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되셨겠네요. 제가 했던 탈북자 사역을 그 두 분이서 맡고 계십니다. 제가 했던 탈북자 사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영락교에서 지원하는 중국 길림성 통화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국인들과 조선족들 그리고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바로 세우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기차를 타고 38시간을 갔었고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17시간 동안 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국경 시골에 가서요, 탈북자가 있고 탈북해서 중국인과 살고 있는 탈북자가 아직도 많습니다. 한국에는 3만 몇천 명의 탈북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는 통계는 나오지 않지만 30만 명에서 40만 명의 탈북자가 존재합니다. 그들을 돕는 했는데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2018년 8월에 북한 국경 근처에서 공안한테 붙잡혔습니다. 공안한테 잡혀서 우선 여권을 뺏기고요, 이동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한 도시의 구금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관광객인 줄 알고 조사를 받다가 불행하게도 저희 같이 간 일행 중에 한 분의 핸드폰을 해서 탈북자들과 찍은 사진이 발견돼 갖고 저희 사역을 도왔던 일본인 목사님, 일본인 선교사님, 저와 함께했던 한국인 선교사님, 이렇게 4명이 15일 동안 억류가 되었습니다. 억류 동안 5일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국 공안이요, 정말 똑똑하게 조사합니다. 처음에는 한 명씩 따로 떨어져 가지고요, 18시간 조사하고요, 그리고요, 한 명씩 불러내 가지고요, 4시간씩 5시간씩 조사를 해요. 띄엄 해가지고 총 제가 계산해 보니까 5일 동안인데요, 15일 동안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조사를 받는데요, 처음엔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기밀을 캐러 온 것도 아니고 간첩질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복음 전할 것뿐이고 아이들한테 니들이 인권 사각지대는 아이들한테 돈을 전해주는 건데 왜 나를 이렇게까지 하냐. 하나님 원망도 됐어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남들은 그렇게 영광 받는데 저는 그저 집사 선교사라고 어디 가서 말씀 전한 적도 못하게 하고 본교회에서 간증도 못하게 하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그리고 결국은 중국 공안에서 잡혀서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하십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국제적으로 예민한 문제가 탈북자 문제였어요. 그런데 일본인, 한국인, 북한, 중국 4개국이 얽혀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 대사관, 한국 영사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상황이었고요. 나중에 들었는데요, 청와대까지 보고가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신문에 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에 있던 한국인 김모 씨 이러면서 신문에 날 뻔했었어요.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요, 저희들이 선교에 사용했던 돈 한 5배에서 10배 정도의 벌금을 물리고 저희들에게 오게 하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새 나라의 초미의 관심 덕분에 특별한 조치나 벌금 없이 3일 내로 출국해라, 그리고 너는 5년 동안 이 중국에 못 들어온다 라고 5년 추방령을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앞에 보고 있지만 중국에서 복음 전하다가 5년 추방형을 받은 중범죄자입니다. 중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제 선교사로서 서운한 날부터 오늘까지 매 순간 다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길을 보여주셨고 오늘까지 이렇게 걸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성경엔 좁은 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탄탄대로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우와, 이렇게까지 나한테 하나님이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막힌 골목에서는 돌아 나오게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훈련받았죠? 40년 훈련받았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40년 훈련받았어요. 그런데요, 이 자리에 앉으신 분 중에서 40이 안 된 사람도 있죠. 그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훈련받았어요. 말이 되냐 이 말이죠. 43살 먹은 사람이면요, 이제 예수 믿은 지 3년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서부터 40년 훈련 받는다면 교회 다니시겠어요? 그것도 아주 너무 강한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제 앞에 있는 저는 어떤 목사님 아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장로, 권사의 아들도 아니에요. 그저 복음, 선교, 아직도 이 두 단어면 가슴이 뛰어요. 아직도 이 두 단어 때문에 제 목숨을 겁니다. 열정을 다하는 그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부족한 전도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도 또 소임을 맡겨주셔서 열심히 감사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 새벽 기도회죠. 감리사님 말씀에 의하면 1년 정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멈췄다 그러더라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영유아 유치부 주간을 위한 다음 세의 기도회라고 그러고, 오늘 그 대표 기도해 주신 분이 앞에 저를 이렇게 열심히 또 어떻게 되시는 거죠? 최 집사님은 영유아부의 부장 선생님이시죠? 예. 여자분한테 나이를 물어봐도 앞에 숫자만 죄송해요. 앞에 숫자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되세요. 그러면 오늘 나오신 분들이 영유아부 유치부 교사 선생님들이세요? 그분들은 이렇게 손들어 어디 앉아 계시죠? 그분들은 앞에 숫자만 어떻게 되세요? 죄송해요. 다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네, 앞에 숫자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렇게 크고 이렇게 훌륭한 주일교회에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 다음 세대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말씀 달라는데 질문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나한테 이러면 안 되죠. 다음 세대가 누구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유치부 영유아 보니까 아이들이 뭐 영세가 있지는 않겠지만 있나요? 그래서 유치부 정도면 7살까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여기서 이거 계신 분도 있고 이거 계신 분도 있으니까 그 아이들하고 나이 차가 얼마 되는, 30? 35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여기 제가 너무 반갑게도 우리 맨날 지방에서 만나는 장로님이 여기 앉아 계세요. 반갑습니다, 장로님. 장로님, 죄송하지만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죄송해요. 이렇게 앞에 자가. 그러면 장로님 나이에 30 아래면은 지금 30대들, 그죠? 50대 분들이면은 30 아래면 20살들, 그죠? 40대 분들이면 30살 아래면 10살들.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는 그들이에요. 이 주일교회에서 영유아부 유치부는 우리 부장 선생님하고 교사분들이 너무 열과 성을 다해서 섬기실 거예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이분들이 열심히 섬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청장년들을 챙겨주시고요, 청년들을 챙겨주시고요, 청소년들을 챙겨주세요.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유아부 유치부 쫓아가지 마세요. 무서워요.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챙겨주세요. 여러분들과 30살 아래에 있는 다음 세대가 누군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교회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이 교회 없으시잖아요. 거리에 나가보세요. 30대, 40대, 50대, 20대, 10대가 거리에서 헤매고 있어요. 자기들이 복음 듣지 못해갖고요, 자기들이 죽을지도 모르고요, 저 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한테 주신 오늘의 말씀이었어요.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말씀 주시는 분이셨어요.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익히 알고 있는 장로님 말고 혹시 다른 장로님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다른 장로님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저기 계시는군요. 장로님, 요즘 청소년들이 여기 청소년부 있잖아요. 청소년부가 장로님한테 인사하러 오시나요? 반갑게 인사하나요?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청소년들이. 시간이 됐다고 뒤에서 얘기하니까 장로님 부탁드리는데요, 청소년부 가가지고요 말씀 전하지 마시고요, 청소년부 끝나면요 그 아이들 모시고 데리고 가고요 전부 다 짜장면 한번 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요 요 앞에 나가고요 전부 다 떡볶이를 한번 쫙 사주세요. 그 다음 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인사를 안 하잖아요. 다시 한번 짜장면을 사주세요. 다시 한번 떡볶이를 사주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청소년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장로님이 머리털이 보일 때 달려옵니다. 장로님! 하면서 달려가고 인사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순수해 아직도. 여러분, 전도하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선교하기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어서 마음껏 써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고요, 아이들이 돌아오고요, 교회 갔더니 와, 그 짜장면 장로님 있어. 그분한테 가면 짜장면 사줘. 그 권사님, 떡볶이 권사님 있어. 그 권사님한테 가면 떡볶이 사줘. 여러분들이 그런 권사님, 장로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그저 말씀 하나 읽어도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저는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기도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무조건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품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질병이며 물질이며 사업과 관계와 자녀들이. 오늘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 동안 우리 문제를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 조용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득 음성을 듣다가 누구 이름이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중보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그분의 이름을 놓고 오늘 끝날 때까지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에요. 내 기도가 아니라 그분 기도가 더 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이 토요일 아침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도에 응답되는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